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평신도 복음 이야기 채널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뜻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이고, 그 복음이 없으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생들 중에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 중에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단지 책으로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평신도 복음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어서 복음에 대한 평신도 복음 이야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대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복음에 대해서 알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을 새롭게 존재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싸라는 동사는 이것도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이 아싸라는 동사는 어떠한 소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 아싸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싸라는 동사가 사용된 예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라는데 만들다라는 그 단어가 아싸라는 동사를 씁니다. 흙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 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람이라는 형체로 구체화시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싸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나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말에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피조물 안에 속해 있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를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창조주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만물, 특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진화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로부터 자발적으로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되는 그 작은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저 작은 미생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 진화론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미생물이하고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의 그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그 미생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사람으로 되려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막 바뀌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되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DNA라고 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DNA는 서로 다른 4개의 종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ATG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TGC가 서로 어떠한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가 유전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근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큼 늘어나서 정확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형태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미생물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차이가 큰 만큼이 늘어나려면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DNA의 ATGC가 ATGC 4개 중에 하나가 오고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 게 오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다음 DNA 분자가 올 수 있는 확률은 ATGC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올 수 있는 확률은 거기다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또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유전자의 DNA 숫자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DNA 숫자만큼이 곱하기 4분의 차이만큼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10의 10만 승분의 1보다도 더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의 10만 승분의 2보다도 더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10의 20승 이상, 20승보다도 더 작은 경우에는 그것은 단지 숫자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제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의 20승이 아니라 10의 10만 승분의 1보다도 작기 때문에 미생물이 유전자가 자발적으로 바뀌어서 인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미생물이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 다음 또 다른 형태로 진화가 되어서 뭔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나타난 그 생명체가 한번 나타났다가 바로 또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것이 살아있다가 그 다음 진화에서 그 다음 단계 진화 과정에 생명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미생물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생명체들이 오랫동안 존재했다가 그것들이 진화를 거치고 그 다음 진화를 거치고 하는 것인데, 그 미생물이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 미생물 다음에 진화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되고 화석으로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화석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숫자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진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 금방 증명되게 됩니다. 그러면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창조론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아주 쉬운 예로 어떠한 그 볼펜이 하나 있을 때, 저는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은 존재했다라는 것을 저는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펜이 제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없다면
그 볼펜이 제 손에 주어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직접적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금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저절로 생겨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 그 창조주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직접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개인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이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직접적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창조주인 것인가? 창조주는 둘 이상이 될 수 없겠죠. 유일하신 창조주밖에는 안 되겠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처음 시작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의 존재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 세상에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들, 사람들, 어떤 것들도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또 인간의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고 절대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절대자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그러한 절대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주인이고 또 주관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피조물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피조물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더 구체적으로는 천지 만물 안에 들어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세우신 목적과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또 성경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하며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우선 그 인정하고라는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로 크게 대분이 됩니다. 하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난 말을 이야기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 겉으로 드러난 기록된 그 기록물들, 그것을 이제 다바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입으로 발설되어서 나타난, 겉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말도 또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도 말씀, 말하다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이 아마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드러난 표현되어진 다바르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고 하는데 이 인정하다는 단어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해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중심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나의 주관자가 되는 거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거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생각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인정해서 그 인정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도를 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도라는 말은 베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베는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데렉이라는 말은 영어로 way, 길, 매너, 방법 이런 그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도는 어떤 도냐면 길인데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길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 명령,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라 라고 나타내 주신 것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으로 자세히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평시대 복음 이야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규례, 명령, 법도가 단지 율법, 겉으로 드러난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감추어진 뜻,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 그의 규례, 명령, 법도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지키면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watch, keep 이런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keep이라는 말이 뭐 지키며 뭐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지키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watch라는 단어는 올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며, 그리고 파악하고 그 올바로 파악한 것을 따라가며 라는 의미가 그의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며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리슨이라는 영어 단어로 듣는데,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느냐면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파악해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파악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를 행하고 규례의 명령, 법도를 지키고 그의 도리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준 명령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올바로 파악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파악해서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이 올바로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말씀하신 도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표현되어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썼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이며 절대자이며 주관자이며 인도자이며 보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라는 아마르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고 주관자이고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자라는 의미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이 전능하신 분이며 절대자이신 분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나의 삶의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계시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르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문제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거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마르의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그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고 주관자이고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데 여기서 범사에서 해당되는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 우리말로는 범사에서 사를 일사자를 썼지만 이 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데렉은 그 도를 행하고,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을 때 그 도를 행하고 해서 도에 해당되는 그 데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범사, 그러한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과 과정과 모든 그 여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를 인정하라라는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알다, 또 notice, realize, 깨닫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될 때 이제 부부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침하며라는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단어에 야다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길, 우리가 가는 그 길, 범사, 데렉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전능자로서, 절대자로서, 주관자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보호자로서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도하다라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야사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스무스, 부드럽게 하다, 스트레이트, 똑바르게 하다, 올바르게 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부드럽게 하고 똑바르게 하는 것은 그 길을 똑바르게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똑바르게 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서 똑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범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똑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파악해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며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모든 세세한 세부적인 것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올바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를 한 챕터 살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과 또한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